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요한복음,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7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7주간 나누면서 주중에 5일 동안 매일 묵상하는 묵상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삼시 하던 자리에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야기 하나, 그래서 말씀을 주 5일째로 했어요. 매일 해야 되는데 주 5일째로 해서 하루에 하나씩 QR코드를 찍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세례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매일 하기 힘들면 그 하루 빼먹고 그 다음날 2개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묻는 질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답을 다셔가지고요, 우리 홈페이지 댓글로 이렇게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일간 요한과 함께, 그래서 2024년도 11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이 계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우리 청년 플러스 모임이 24일 날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하나복 심화 강좌에 조장이 돼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주모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군대에 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기 때문에 1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험도 봤죠. 시험을 다 잘 보셔서 잘 보셨어요. 근데 한두 개씩 다 틀린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항상 중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수시로 불화살을 쏩니다. 보이게 이렇게 화살을 쏘면 되는데요, 마귀 틈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죠. 그 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추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악순환되어서, 그래서 이 양자적으로 함께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프면요, 뭐도 따라 아플까요? 몸도 따로 아파요. 몸이 아프면 또 뭐가 따라 아플까요? 마음도 따라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악순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따라오거든요. 정신질환이 따라오면 잠을 잘 못하고, 잠을 잘 못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 질환이 따라오고, 이런 것처럼 계속 바퀴가 돌듯이, 수레바퀴 돌듯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틈타 들어오면 계속 반추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멈춰야 돼요.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으로 우리가 강하게 긍정 확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정신도요, 항상 부정적인 곳으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것을 계속 그냥 흘러내버려 두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펌프질을 해서 퍼 올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펌프질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긍정하거나 그 안에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연결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고, 그 소망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마친 후에 누구 앞에 쓸까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함을 받는. 그러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굴까요? 나 자신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7주 동안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하나복 우리 김영국 목사님 함께 나눈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좀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증언하였다면 요한복음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가장 심오하고 깊은 것,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요한복음은 어떤 그 강의 그 주석을 보면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놀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구절 가지고도요 1년을 설교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단순하게 우리 안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회에 걸쳐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살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누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말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날마다 찾아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도입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지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을 완전히 압축하고 함축시킨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첫 번째로 인생의 3가지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답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냥 세상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공허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였음, 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질없어.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이런 공허감 가운데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 진리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무엇이 명확해질까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되었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질문이고, 세 번째는 그 진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처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사람은 누구나 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이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인간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것을 계속 탐구하였고요. 모든 학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2가지 질문을 답을 내놨어요. 첫째는 유물론이고 둘째는 유실론입니다. 유물론은 이 세상 그냥 물질로 되어 있다. 정신이나 의식은 2차적인 것이고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생성됐다라는 유물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오랜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물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가장 많이 둡니다. 우리 이 인류 사회는 2가지 체제로 현재 나눠져 있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이 유물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은 없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 물질을 생산해내는 노동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을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동무 그러면서 북한에 제1당이 있는데 당 이름이 뭘까요? 예?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예?
노동당. 노동이 제1 가치예요. 일을 해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유물론적 입장입니다. 거기에 진화론을 말하기도 하고요. 진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 그러니 우리 인간도 우연히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이나 생명을 도구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산국가만 이 유물론이 아니고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 안에도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사기도 치기도 하고 생명도 뺏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내 배만 채우면 돼요. 그것이 다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이 생명보다는 물질이 앞선 거예요. 왜냐? 생명은 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에서는 캡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캡슐. 자기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그냥 자기 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캡슐이 나오게 됐을까요? 난 다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존재인데 더 아프면 힘들긴 하지. 그냥 끝내자 하는 생각들. 이런 사고방식이 다 이 물질론, 유물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론적인 답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실론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질이 아니라 신이 이 세상 물질을 만들고 삼라만상 온 우주와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과 유실론은 어느 것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각자 취하는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다 유물론, 무실론자가 아닙니다. 과학자 중에도요, 유실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블랙홀을 연구해서 그 물리학에 큰 공헌을 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로저 펜로스라는 분이에요. 이 로저 펜로스 박사는 우주의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우연히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질서정연한 우주를 생성할 확률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000억 곱하기 123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억 곱하기 123분의 1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론의 입장에 서 있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우주를 탐구하면서 인체를 탐구하면서 세상을 탐험하면서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 표현이 어디가 생각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능력입니다. 이 언어로, 말로 물질과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도 이 언어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배우자라든지 나를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력이든 외모든 어떤 평가를 하면 그 말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 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새털처럼 가볍게 한마디 한 것이 그 아들에게는요, 이 배의 닷처럼 무겁게 그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넌 뭐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들은 그게 막 가슴에 배기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할 것 없이. 그래서 양육자가 한 말은 우리 뇌에서 내가 나에게 한 말과 동일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나를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 해고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죠.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생존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소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도 이처럼 상당한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서 그냥 저 멀리 던져놓고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지금도 피조세계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표현이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 놓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유실론을 취할지 유물론을 취할지는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유실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무실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돈이면 다 된다. 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에 미쳐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에 미쳐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미쳐 있다. 돈만 되는 것이라면 그냥 탁치지 않고 멀쩡한 집도 그냥 다 때려 부셔가지고 아파트 짓고 아파트가 이렇게 시골에도 아파트 짓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좋아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그렇죠. 돈 벌라고 합니다. 돈 벌라고. 모든 것이 돈. 그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돈만 쫓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유실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질을 믿고 이 땅에서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거야 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돈 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싸우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일터이고요. 우리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다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념 체계가 삶의 모든 판단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 유물론에 있는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사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돈 쓸 일이 없고요, 쓰고 싶어도 다 못 써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 가지고도요, 사실은 실컷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핸드폰도 있어야지, 차도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뭐도 있어야지, 있어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가치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분명한 인식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된 것이고 나는 무엇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서 세상은 유물론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런 체계 가운데서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 해도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탐구와 경진과 정진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구 분야는 어디서 할까요? 과학 분야에서 합니다.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하나 쐈죠. 슈퍼헤비라는 로켓을 쐈는데요. 그 슈퍼헤비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70m가 됩니다. 아파트 10층이요. 25m 정도 되니까요. 이 슈퍼헤비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약 30층 높이 되는 아파트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것을 우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발사대 이렇게 탁 얹혔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이 위성이라든지 우주선을 우주까지 보내야 우주에서 이제 잘 갈 수 있는데 지구를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큰 우주선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발사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주에 보내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보통은 이 발사체를 보내고 어떻게 할까요? 바다로 던져버려요. 그럼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탁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보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성경을 대단한 성공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우주에 사람을 보내려고 애쓸까요? 지구가 살 수 없어서 우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탐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 탐구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 그리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탐구하려고 하는 인류의 탐구심.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요. 이 인간이 가장 고등하고 지적적이고 탁월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탐구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수많은 탐구들, 정진들, 수행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탐구하고, 그리고 정진하고, 수행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여기서 이 수행을 강조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따르는 선행을 쌓으면 신이 우리를 인정한다라고 봅니다. 힌두교는 공덕과 요가를 통해 신과 합이라는 경험을 기대합니다. 불교는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번민을 일으키는 모든 인간의 욕망에서 해탈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진리에 이르고 그래서 자유케 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리에 이르면 자유로워지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별게 아니어지는데 그래서 열심히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종교들 보면 정말 제대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존경심이 듭니다. 기독교에도 가짜 기독교인이 있듯이요. 다른 종교에도 가짜가 있는데 진짜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수십 년간 암자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를 찾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저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탐구와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 진리의 조각들이 많이들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인류에게 중요한 유산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탐구와 정진과 수행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또는 과학적 지성주의와 차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죠. 계시는 펼쳐서 보여준다. 감추었던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근데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빛을 누가 비춰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참빛, 그 빛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종교에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죠. 불교에서는 암중모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암중모색이란 무슨 뜻일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이 어둠 속에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모님부터 많은 얘기를 듣지만 내 인생을 보면 어둠 속에서 뭔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성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진리를 찾을 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의지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식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우리는 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잘 알지 못하니 잘못 쫓아가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을 행할 그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절과 11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땅은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지만 넓게 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날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서 귀 기울이면서 우리 안에도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를 맞이하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난 이제 왕자다, 공주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비춰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욕심 부리면서 시기 질투하며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동등하게 귀하게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고, 세상 풍조는 뒤에서 누가 다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냥 병들게 만들려고, 죽게 만들려고, 소망 없게 만들려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예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세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궁극적인 진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 그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진리를 찾는 데서 인류에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4대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거기다 붙여놓냐라고 반발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쨌든 4대 성자라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나머지 이 세 분과 진리를 알아가는 자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왜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간절히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요, 답을 하는 대신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는 이 대화법에서부터 변증과 논증이 나오는, 그래서 논리학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학습법은 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는데요. 그의 마지막 한 말은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기 위해 출가했죠. 그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도 각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으라 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나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이 아주 유명한 설법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의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석가모니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난 깨달았는데 나 따라와야 너 깨닫지도 못하니까 너 스스로 깨달아.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공자인데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미지생 언지사 그랬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삶도 모르는데 죽음은 어떻게 알겠냐. 그 삶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충, 효, 인, 애 이런 걸 강조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 죽는 것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 생각하겠냐.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겸허해집니다. 평생을 진리를 산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러니 그대 진리라는 것을 추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진리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죠? 세 사람은 그냥 평생 돌을 닦아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30세에 공생애를 해서 3년 동안 산 청년이 내가 진리다. 내가 다 안다. 나를 따라와라. 그 성경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서 경험한 예수님, 그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탐구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의혹과 의심과 그런 생각 없이 아멘 하셨다면 내가 너무 덮어놓고 믿었구나 라고 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주장은 이 세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또한 선언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더 생각하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증언한 이 증언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진위를 따져야 됩니다. 요즘 전화 와도요. 전화번호를 봐도 다 뭐하고 받아요? 모르는 번호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안 받고 의심합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날 아는 사람이 보낸 전화인지 안 그러면 뭐 가입하라고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전화인지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이런 지적인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스스로 살펴보며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얘기하죠.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버벅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대답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좋은 분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충분히 그 예수님이 소화되지 못하였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그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거기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현대과학이요 계속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발달하면서 인류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옛 것은 어떻게 할까요? 옛 것은 폐기돼 버려요. 옛 것보다 새 것이 나왔으니까. 근데 새로운 과학이론, 새로운 생명이론, 그런 생명의 증거들, 발견들, 연구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창조의 증거들,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토콘드리아에 상당히 과학자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나에게 와가지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도 계속 일하면서 뭘 만들까요? 세포를 만들어요. 세포를.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수용과 존중과 사랑과 용서와 연민의 이런 풍성한 긍정적인 것이 가득 차면 세포가 어떨까요? 건강하고 씩씩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노화가 되지 않고 계속 쌩쌩한 세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어떨까요? 얘가요 팍상 늙어버려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온다. 이게 현대 생물학에서 나오는 그런 이 연구 결과입니다. 다 어디랑 일맥상통해요? 말씀 계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증거들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의 창세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